그러면 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짧은 본문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기능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년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를 표현한 한 문장을 소개해 올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 주간 순복음의 첫 번째 꼭지에도 적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에 예전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교회라는 말도 이상하죠. 그런데 예전 친구라뇨. 요사이 친구도 아니고. 자, 그러면 예전 친구가 뭘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닐 테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교회도 꽤 괜찮은 말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이 예전 친구는 예 친구도 아니고 예배, 전도, 친교, 구제의 앞글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도, 친교 또는 교제, 구제, 곧 봉사와 섬김을 떠올리게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와 같은 네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한 교회가 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굳이 이 한 해의 목표 정도로만 이 구절을, 이 문장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단히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들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 나눈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도에 비견되는 사람들의 활동에 뭐가 있습니까? 영업이 있습니다. 세일즈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국가적인 세일즈도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홍보해서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오퍼를 주고 수주하는 것도 세일즈에 속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무역, 그리고 개인적인 상점을 열고 판매하는 것,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방판하는 것도 예전에는 많이 했었던 일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이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세일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학원에서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일찍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건빵을 이렇게 큰 마대자루라고 부르는 거의 쌀자루 같은 크기의 건빵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아주 열심히 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생각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서도 참 잘하는 친구죠. 열심히 하니까 이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판매를 잘했고 그래서 인정을 많이 받았으며 칭찬도 많이 들었겠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서포트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생계뿐만 아니라 학비까지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너무나 간절하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절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일즈맨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팔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참 좋고 괜찮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없을 테고 그게 괜찮지도 않은 것인데 그렇게 팔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을 게 아닙니까? 일단은 상품 자체가 좋아야 할 테고 좋다라는 것을 잘 알기도 해야 하고 확신한다면 영업을 참 잘할 겁니다.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품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일단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만큼은 분명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전도라는 활동을 세일즈와 동일한 선상 가운데 두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주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나는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분은 정말로 좋은 분이 맞는가? 그래서 다른 이에게도 자랑할 만한 분이 되고 있는가? 또 그분에 대한 것, 곧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해서 전하지는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결론에 이르러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복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가 있습니다.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테고 오늘 처음 들어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어떤 단어냐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발음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앙겔리온에서 이반젤리즘, 이반젤리스트와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음가가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성경은 좋은 소식, 굿뉴스, 그리고 흔히 복음으로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히 로마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니까 그리스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였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 제국보다 로마 시대에 통용되던 언어 환경 자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보통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왕이나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황제가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지금 즉위하셨습니다. 황제가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우리 황제가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인 토론과 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그 소식을 주로 전하던 전령이 있습니다. 원어로 케룩스라고 부르는데 케룩스가 말하는 내용이 캐리그마,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말하는 내용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도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선포,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이 단어가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또 이르시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뒤에 덧붙이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유앙겔리온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말을 전하는 이가 마치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케룩스가 되어서, 전령이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자, 여기 유앙겔리온의 소식이 있소, 그러니 들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반드시
한 절만 딱 놓고 거기에 막 깊이 잠기는 거 하지 말고 앞뒤 전후 맥락을 살핀 다음에 잠겨도 잠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한 5구절 정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이후에 돌문이 떡하니 막혀있는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예. 그런데 안식일이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약품을 바를 수 없잖아요. 그것도 일이니까. 그리고 돌을 굴리는 것조차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무덤 가까이 누구도 갈 수 없었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 오늘날 주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이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이 3명이 예수님의 시신에,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천사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3 여인이 확인한 게 있어요. 무덤이 비었다. 죽은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이 비어있다. 뭘 의미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신을 누가 빼돌렸거나 그 시신의 주인은 죽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또는 다시 살았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고 빈무덤을 확인한 사람이 있는데 시신을 빼돌리는 것을 본 자가 없다면 유력한 썰은 시신의 주인이 살아났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무덤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마리아라는 여성이 달려가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구나, 우리의 선생님이 죽었어 라고 슬퍼하고 있었을 그때에 여러분 유앙겔리온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있어, 이렇게 그 케룩스라고 하는 전령이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게다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아마도 신령한 육체를 다시 입으시고, 물론 손에는 못자국 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신령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들도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소.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는데 우리가 추앙하고 받드는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소 라는 이야기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있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막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물론 예수님은 당시에 황제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도 어떤 소식을 전했다면 믿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에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몇 차례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직접 나타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본문을 덧붙여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부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마치 죽은 줄 알고 있었던 황제의 생환 소식을 전하듯이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어,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잘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 모든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ll creature예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캐리그마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보통의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를 포함해서 엠마오로 향했던 2명의 제자를, 그리고 오순절 날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던 120명, 그리고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500명 정도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목격한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저 기절한 상태로 그냥 시신이 안치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확실히 숨이 끊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본 사람이 최소 500명이나 있잖아요.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이거든요. 그런 500명을 제외하고 이 500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정말 그랬을까라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쉽게 받아들이면서 마치 여기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있어 라고 들었을 때 기뻐하듯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좋다, 그거 믿었던 사람이다 라고 칩시다. 전달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로부터 들은 사실을 전합니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어,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전하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거나, 그래서 그 소식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 그 사실이 나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력과 기쁨과 행복감이 없으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이 절박하게 건빵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하다못해 건빵을 팔기 위해서라도 이 건빵이 맛이 있고 정말 좋습니다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겐 그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길래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있겠는가? 직접 목격한 이들의 말을 보통은 믿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뒤에야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이 좀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전달할 수 없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11명의 제자, 그리고 마띠아라고 이름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 플러스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7명의 새로운 일꾼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 플러스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야 그게 말이나 되냐? 거짓말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목숨 걸고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서 사자에게 물어 뜯길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했다고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거짓말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한 결과로 형성된 것이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다시 그러한 유앙겔리온을 전하면서 확장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전달했는데 전달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전할 수 있어서 오늘날 그 교회가 확장되고 확산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건물을 뭐 몇 개씩 다시 짓고 확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개인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라는 존재가 다시 사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들이 여기 저기 여기 막 만들어진 결과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치 이 생명이 퍼지면서 유기체적으로 재생산되듯이. 그래서 오늘의 핵심 문장은 뭐라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기능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4가지 기능 중에서 오늘 두 번째로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조금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유앙겔리온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에게 좋은 소식. 황제가 승리했답니다. 황제가 등남을 했답니다. 이런 소식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면 그 유앙겔리온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넘어가지도 못해요. 한 귀로 듣고 흘리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이라는 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도 기쁜 소식일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요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쁜 소식. 한때는 뭐였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해. 예수님 믿으면 풍요로워져. 예수님 믿으면 번영해. 예수님 믿으면 아팠던 몸이 치유받아.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유앙겔리온이었던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의 핵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제끼셨습니다라는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복음이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개취, 개인적인 취향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딱 들어맞는 복음 비스무리한 것을 전할 게 아니라면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끝내야 돼요? 아니죠. 핵심적으로 역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에게 과연 만족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자 전도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접촉점은 되겠죠. 그 사람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자라는 위로라는 접촉점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소식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관이 펼쳐지는지 종교마다 다르고 철학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로 부여된 창조 세계는 선형적인 세계관을 갖고 죽음과 물리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 살아가는 영생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계관을 나는 믿지 않겠다, 난 거부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 그럼 죽은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걸 확인할 때까지 마치 과학자들이 오감까지 동원해서 확인된 사실만을 진리와 진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 죽은 다음에 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지론이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뭐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니요! 우리들의 삶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삶인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해서 영생하는 우리들의 영혼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어.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그분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다면, 그분의 부활을 포함해서 믿는다라면 영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다만 이 말씀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나뉘겠죠. 영혼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장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의 서두예요. 사랑하는 가이오여, 당신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간구하고자 하느냐? 당신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당신의 모든 것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뒤에 문장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전제는 가이오의 영혼이 잘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 결론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삶, 영혼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와 고민에 대한 해결책,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이 유앙겔린이구나, 그것을 내가 들었고 그로 인해 자유해졌고 그 자유를 누리는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그런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소용인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구나 라는 기쁨이 있다면 거침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한 주간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은 지금 저에게 들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어,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나는 이미 자유해,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이거야 라고 말할 시기일 정도로 너무 괴로웠어요. 일주일 동안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전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 전 인류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영원의 삶,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것 때문에 지금의 어떠함도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